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타락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은 그 타락이 점점점 깊어지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타락에서 아담과 하가 뱀의 미혹을 받고 먹지 말라고 명했던 선악과를 먹게 되죠. 사실 항상 사단은 처음에 외부에서 밖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믿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밖에서 우리에게 항상 어떤 대화를 통해서 다가올 때 우리는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됩니다. 내가 스스로 대답한다는 것은 내가 머리가 된다는 뜻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영으로 돌이켜야 됩니다. 영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사단의 뱀의 미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첫 번째 타락의 실패는 그거였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선악과를 먹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우리 몸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육체 안에 거하게 됐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늘 붙잡고 있습니다. 사단의 생각을 이미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람의 그 생각은 사실 오염됐고 삐뚤어져 있고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타락에서는 이제 내 생각을 따라 내 방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게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항상 하나님의 계시하신 그 방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안에서 항상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간념과 우리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항상 우리 자신을 너무 믿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 자신은 이미 사단과 혼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잘못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계시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우리가 아벨처럼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지, 가인처럼 자기의 생각과 방법을 따라 섬기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결국 그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하나님의 임재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하나님을 벗어나게 됩니다.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어제도 말씀드린 세 번째는 이제 사람은 항상 이 혼적인 그런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떠나게 되면 세 번째 단계는 이제 사람은 육체가 됩니다. 결국 사단은 우리 안에서 육체를 위해서 정욕을 위해서 살도록 사람을 타락시킵니다. 그런 표현이 이제 창세기 6장 4절 어저께 읽어보니까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 들어와 자식을 낳았다. 이것은 타락한 천사와 사람과의 어떠한 결합으로 인하여 제3의 어떠한 존재가 사실 사람 같지만 사람은 이제 유전자가 변형된 그런 요소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 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뒤에 보니까 야훼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사실 우리가 보통 우리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성부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 위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사람을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조금 차이가 있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또 그러나 그리스도는 바로 사람을 구속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성령 하나님은 뭐예요? 믿는 사람에게 오신 거예요. 성령은 믿는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죠.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합니다. 성령은 바로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 이제 더 이상 사람이 육체가 되니까 성령이 함께 하지 않는다. 그런 표현이 있죠. 그러니까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으니 그들이 육신이 됐다. 그래서 사람이 세 번째 타락은 이제 육체를 위해서 살게 돼요. 오직 육신 안에는 많은 정욕과 욕심들이 있는데 그 자기의 정욕과 욕심을 위해서 살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 하나의 큰 타락이죠. 그래갖고 뭐 세상에서 일하는 뭐 성범죄나 이런 모든 것도 다 뭐예요? 육체를 만족하게, 육체를 위해서 하다가 모든 인간이 점점점 타락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7절과 8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점점점 영을 사용하지 않고 잘못된 삐뚤어진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다가 결국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은 결국 육체가 돼서 육체를 위해서 살기 때문에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이 세상이 다 육체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뭐 세상 지금 현재도 그런 보이지 않는 모습의 어둠의 모습에서 다들 사람의 술 먹고 노름하고 막 이런 모든 것이 다 자기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종종 뭐 나쁘다고 표현을 하긴 그렇지만 젊은 애들이 이렇게 춤을 추러 가고 막 TV에도 뭐 드라마에 보면 막 춤추는 모습이 나오면 다 그 육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포장 그럴듯하게도 다 육체 안에 있는 그 정욕을 위해서, 그냥 거기에 휩싸여서 그 만족을 위해서 모든 것들이 다 그런데, 그러니까 하나님 볼 때는 어떻게 보여요? 창세기 6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세상이 결국 죄악으로 가득하게 되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게 되죠. 하나님이 창조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은 육체가 됐습니다. 오직 그것을 위해서 삽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6장 11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심판할 수밖에 없는, 다 같이 읽어보니까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또 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에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육체가 된 사람들,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사람이기를 포기한 그러한 모습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수밖에 없나. 그러니까 이 성경에도 보면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마지막 때,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느 때 오시냐? 노아의 때와 같다고 늘 노아의 때를 얘기합니다. 노아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오직 육체를 위해서 사는 그런 시대. 모든 세상 문화나 이런, 그래도 옛날에 중세시대에는 나름대로 도덕적이고 어떤 가치관이 기본적으로 있어서 그냥 어떤 흐름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가치관도 다 무너져 있어요. 그냥 오직 돈은 무엇을 해도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는 다 미화시킨 포장이지 사실 본질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뭐예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리고 노아의 때라는 것은 사실 그 당시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사람이 이제 정욕적이 되고 점점 노아의 때 그는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욕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하는 그런 시대가 돼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보통 개인적인 사람들의 타락의 과정들이죠. 영을 사용하지 않고 잘못된 오염되고 이게 타락한 자기의 생각을 맞다 생각하고 그것만 주장하다가 결국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없으니까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세상의 모습이 현재와 비슷하다. 그리고 나서 이건 개인적인 그런 모습도 많이 같지만 결국은 사람은 이것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개인적인 단체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 그래서 그 시기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인류의 반역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사람들은 이제 개인을 넘어서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러한 삶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창세기 11장에 타락의 가장 이렇게 무서운 타락, 집단적인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갖게 됐죠. 11장 3절과 4절 보니까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덕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제 사람이 타락이 점점 깊어지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모이기 시작하고 모여서 이제 그들이 말합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서로 말하되 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것은 다른 거 사람들이 모이면 사실 긍정적인 어떠한 모습보다는 사람이 타락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모습으로 훨씬 더 잘 모여요. 그래서 그냥 자 우리가 모여서 그냥 그들의 생각을 나타내는 겁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벽돌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사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땅에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집을 만들기 원하는데 하나님 집을 만들 때 보통 그냥 성전은 돌로 원칙으로 만드는데 여기 보니까 그냥 흙으로 만들어 흙을 구워서 그냥 벽돌이 되죠. 그러니까 뭐야? 인간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행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을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노력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데 여기 보니까 뭘 쌓아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그러니까 성은 사실 성읍은 우리 사람을 자기들을 지키고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사실 우리의 참된 안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라고 말하죠. 야훼는 우리의 산성이에요. 우리의 요새다. 그러니까 우리의 참된 안전은 노연금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산성이시다. 근데 여기서 이제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이 뭐예요? 자기가 지켜야 돼요. 사람은 자기가. 그래서 세상 문화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니까 우리가 성읍과 또 뭐예요? 탑을 건설해. 탑을 이렇게 탑은 하늘을 향해서 높이 올라가는 거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 하나님을 반대한다 이런 뜻을 높이 하고 그 뒤에 보니까 누구 이름을 내요? 우리의 이름을 내자. 이렇게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러니까 우리는 주 예수 이름을 높이는 거죠. 우리가 늘 외칠 때도 주 예수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건데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없고 인간의 이름을 사람의 이름을 나타내서 사람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도 뭐 이렇게 공산주의든 민주화든 계속 이렇게 사람들의 동상이 많죠. 사람을 자랑스럽게. 근데 그것이 그렇게 썩 영적으로 볼 때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것이 다 사람의 이름을 내는 것. 왜? 그들은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그들이 집단적인 이러한 모습을 갖게 돼요. 집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것이 사람의 최종적인 타락입니다. 이 세상에도 인간 정부가 많죠. 인간 정부의 실세 우리가 늘 공부했지만 처음에 가장 인간 정부가 강력한 것이 바벨론이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이러한 모든 이 세상 인간 정부 마지막 정부는 적그리스도의 정부죠. 적그리스도의 정부가 이 땅에 그가 이제 온 땅을 점령하고 통치하게 되니까 인간 정부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반대하고 인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그냥 끝이 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타락한 인간들이 모여서 하는 일이 그런 일이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그 당시만 해도 언어가 하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사람의 언어를 깨트렸어요. 그래서 그냥 바벨이라고 그렇게 그냥 말씀을 하죠. 우리 한번 보니까 바벨 이렇게 창세기 11장 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야훼께서 거기서 온 땅에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바벨이라는 것은 혼란, 혼돈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타락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게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한 언어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언어 체계를 깨뜨리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종종 이렇게 성서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람들이 막 대하다가 하나님이 심판에 임하니까 그냥 언어가 짝가나니까 말이 안 통하는 거, 뭘 중얼중얼거려도 못 알아들어요. 근데 말이 이렇게 통하는 몇몇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이제 각자 말이 통하는 사람께 흩어졌죠. 흩어져. 그래서 나는 이 인류가 많은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는 그런 사건이, 그래서 흩어졌다. 여기 기록되죠.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면 우리 삶에 바벨, 혼돈과 혼란이 오게 돼. 그래서 흩어지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집단적이란 반역에 결국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시죠. 포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피조했어요. 창조하셨어요. 창조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했는데 결국 그 창조한 사람이 타락이 점점점 깊어져서 더 이상 그 타락한 사람으로, 창조된 사람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타락한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을 불러요. 그래서 그분이 아브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부르심을 받은 아브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 모두도 뭐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땅에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우리가 보통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신약에서는 교회라 그래요. 그런데 알다시피 이스라엘도 결국 역사를 보게 되면 실패하죠. 교회도 초대교회 큰 부흥이 있다가 나중에 보면 교회도 점점점 하락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실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누굴 찾아요? 이기는 자를 불러내세요. 그래서 거기에 뭐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기는 자들에게, 서머나 교회도 이기는 자들에게, 버가모 교회, 뭐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교회에서 각자 이기는 자들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어내신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 그런 믿음으로 이기는 자의 불의에 서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창조한 사람들도 타락함으로 실패했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도 결국 실패했어요. 근데 교회도 실패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은 교회 안에 이기는 자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바로 그 이기는 자들이 결국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고 바로 다음 시대와 영원한 시대를 통치하는 모든 뜻을 이루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성경의 전체적인 하나의 흐름이죠. 흐름.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사람의 타락은 집단적인 반역. 그래서 교회에서 이 당을 진다는 말은 참 무서운 말입니다. 뭐 당을 줘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을 반대하고 교회를 반대하고 우리 사역자를 반대하는 당을 끼리끼리 모인다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당을 진다는 다른 뜻은 이단이라는 뜻이 그 뜻이에요. 이단은 뭐예요? 당을 진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어요. 항상. 그래서 뭐 당을 짓는 것, 우리가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당을 짓는. 그러니까 끼리끼리 모여서 결국 하나님을 우리는 대적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대적하는 그런 모습을 절대로 가지면 안 된다. 한국 교회도 그렇고 많은 교회들도 보면 교회가 자꾸만 갈라져요. 나누어지죠. 성령의 역사는 하나가 되는 건데 왜 그래요? 당을 짓게 만드는 이러한 모습들이 다 인간의 타락의 최종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됨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축복은 뭐예요? 주님과 하나님이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인 것처럼 저희들도 뭐라 그래요? 하나 되게 하옵소서. 왜? 그럴 때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타락은 그 사람이 영을 사용하지 않아서. 이제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온 다음에 사람의 두 번째 타락은 혼을,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세 번째는 이제 하나님이 없으니까 육체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육체를 살아. 그리고 육체를 위해서 살다가 이제 결국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대적하고 인간의 이름을 내자. 이 세상이 다 오직 인간의 이름을 내는 거. 결국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죠. 그 새 창조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간의 진정한 타락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우리의 상태를 보게 하고 이런 상태에서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러한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이 얼마나 필요함을 처절하게 깨달아 그리스도의 구속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